용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장마 이전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장마 폭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 사람이 해야 할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면, 재난이 나면 인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사람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인재를 겪는 것은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식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지요?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를,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기를 똑같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누구에게는 엄청난 잣대로, 누구에게는 흐지부지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많은 백성,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를 그냥 어깨 너머로 봐요. 안 좋아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인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제목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다, 공의롭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금쪽은 아니니까 뭐 다른 표현을 써서 내 부모.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문제는 다 부모에게서 파생됩니다. 물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밀착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방치한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자식 회초리 들고 때리지 않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내 자식을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
자식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아요? 자식이 때리면 신납니까? 그게 게임이에요? 놀이에요? 잘 되라고 때리잖아요. 바르게 자라가라고 때리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고, 이것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즘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냥 나와 다르면 적이 되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크나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죠. 공의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오늘 로마서 2장을 살펴보면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고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난받는 그 사람과 나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말하잖아요.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나머지 셋은 나를 향한다. 그 말이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있는 잘못들 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다 쏠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의 그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그냥 덮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만월이 여길 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손 놓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마어마한 축복, 은혜,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신의 부모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면접하듯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선민 사상 또는 선민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사이를 무너뜨렸어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 시대가 아닌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표시이지 그 피부에 어떤 새겨진 유대인이라고 써진 그런 칼자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 전문가들이나 어떤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내로남불하지 말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떻게 해주신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징계도 먼저는 유대인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너희들부터 내가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을 헬라인을 심판하고 또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유대인 너희들부터 복주고 또 헬라인을 복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 정의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사회가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 불공정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을 짓는다든가 불의한 일을 행한다든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당 짓는 문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찾는 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에는 명시되지 있지 않지만 그 속엔 도덕적, 윤리적, 양심의 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면 방관하거나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봐요. 지켜볼 뿐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의 삶 속에 간섭하는 것, 징계한 것, 그것이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딴 곳에 가서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우리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참 평안이 아니에요. 괴로워하죠. 정말 심령을 찢는 고통을 당해봐야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 성경은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이게 뭘까? 물같이 하수같이. 정의, 공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우리가 수도로 쓰면 수도요금에 상, 하, 수도요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안 나온 게 편하겠어요? 하수도가 막힌 게 편하겠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쉽게 변기가 막혔어요. 또 단수도 됐어요. 그럼 뭐가 더 불편한가요? 똑같죠. 쓴 물이 하수도를 흘러가야 건강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정의가, 공의가 그처럼 흘러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악행을 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의 날에 반드시 진노가 있을 것이다.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불의한 자에게는 분노로, 멸망으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돼요. 그것을 신행일치라고 해요.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데 행동은, 삶은 엉망이면 그 말이 뭐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가정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날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했는데
정죄해놓고 자기도 그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했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그 율법의 잣대로 비판했던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들의 판단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고집스러움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판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삶을 말씀의 기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는 뭐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표현이죠. 모든 평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권고를 주시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33절에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위로 평가받은 후에 영광과 존귀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유대인의 죄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총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자가 받게 되고 표면적인 유대인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함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고 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은 차별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 강력하게 적용될 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열이라고 하는 차별로 강한 법으로, 어떤 사람은 슬슬 무마해주는, 덮어주는,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뇌물을 먹고 죄를 덮어주고 어떤 사람은 죄를 다 파헤치고, 그런 것들이 똑같은 법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차별 없는 심판, 차별 없는 상급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징계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상급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1절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구원의 복을 내리시는데 그 의인이 누군가? 스스로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악인이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내게 임했으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오늘 의롭다 인쳐주셔서 예배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의 환경, 내 몸에, 내 주변의 모든 환경 그대로일지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